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옛날 젊었을 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이 있으셨습니까? 너무 오래 지나서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까? 이름도 얼굴도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사랑이라는 달콤하고 꿈만 같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첫사랑과 결혼했다라고 하면 다들 놀라고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꿈만 같은 이 첫사랑과 결혼에 꼴이 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7년의 세월이 길잖아요. 그런데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7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의 노동의 시간이 결코 힘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야곱이 7년을 일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의 그 삶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외삼촌의 딸 중에서 이 둘째 딸 라헬에게 홀딱 반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인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 이 당시에 이제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딸이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을 다 노동력으로 봤어요. 그래서 딸이 집안의 일을 도와주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딸을 시집 보냄으로써 노동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딸을 시집 보낸 대신에 너희가 돈을 얼마큼 나에게 보상해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빈손으로 도망을 갔는데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 이 결혼 지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대신에 뭐로 대신 때우는 거예요? 자신의 노동력으로 대신 때우는 겁니다. 7년간 동안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외삼촌 라반에게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보수 없이 일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고 또한 엄청난 그 노력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보내고 이제 드디어 꿈만 같았던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결혼식을 마치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신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 자기의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신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신부가 바뀌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당시의 풍습을 보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요,
이 신부가 베일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베일을 써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행렬이 시작된 부터 그 신혼방에 들어갈 때까지 이 베일을 벗지 않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녁에 라반이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등불이 많지만 옛날에 등불이 많이 있겠습니까? 컴컴하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다가 또한 당시에 그 베일을 쓰는 그런 관습, 이것 때문에 이 야곱이 자기의 신부가 바뀌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날 밤에 이 거사를 치르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의 신부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이 돼서야 자기가 원했던 그 첫사랑 라헬이 아닌 레아로 바뀐 것을 깨닫고 야곱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래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삼촌한테 따지는 거예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야곱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하게 화난 야곱에 반해서 외삼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을 듣고 야곱이 그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야곱이 다음날 신부가 바뀐 것을 보고 분명 나는 라헬을 원해서 라헬을 결혼 상대로 삼았는데 레아가 있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시 그 하란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형제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보내지 이렇게 거꾸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지금이야 뭐 짝이 있으면 그때 보내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비슷했습니다. 당시에 관습이 그러하다라고 라반이 말하니까 이 야곱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삼촌 라반에게 속고서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간을 외삼촌 밑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이 똘똘하고 이 목축을 잘 하는 것을 보고서 그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자기 밑에서 일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삼촌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악덕업자지, 악덕업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옷을 입고, 형 냄새 나는 형의 옷을 입고, 또 손에 털이 많은 형을 따라서 염소털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또 뭐 했어요? 장자의 축복까지 받은 거예요.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런 야곱을 속여서 무려 14년을 또 노동을 착취하는 이 라반이라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 여러분,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던 야곱이 자신이 오히려 속인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남을 속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속임을 당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외삼촌 라반, 나쁜 삼촌, 나쁜 인간이라고 욕만 하면서 지냈을까요? 아마 조금이라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곧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면 그동안 자기가 남을 속여서 그렇게 행하였던 일을 돌아보고 잘못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도 형을 속여서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나도 마음이 이런데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의 나처럼 무지나 화가 나고 황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고 또 성경을 알고,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아 성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아 성찰. 자아 성찰이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잘못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곧 자기의 죄를 깨닫는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누가 필요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하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회개, 자아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당시 종교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교만하였던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바라하여 고개도 들지 못하였던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이 세리를 의인이라고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의인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 회개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회개, 곧 자아성찰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까 과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또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 잘했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모든 일을 그렇게 남 탓을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도 아마도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복신앙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된 일을 만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고 이제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할 것이야. 여러분, 이 긍정적인 사고 너무나도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자아 성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범한 것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일은 없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아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는 결국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잘 될 거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기복신앙에 멈추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1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과연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쓰실 사람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은 아마도 이 14년이라는 노동의 시간 동안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를 맞으러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곱이 조금 겸손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고 축복하셨는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어느 정도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란 이름에 남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이집트의 왕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런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겠습니다. 4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매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세월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야곱이 충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야곱에게 맞는 그러한 훈련 방법을 가지고 단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너도 한번 속아봐라 하고 삼촌 라반을 통해서 또 그렇게 속임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맞게 어떻게 했어요? 맞춤으로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약한가? 내가 어떤 점에서 시험에 자꾸 들고, 내가 어떤 점에서 자꾸 넘어지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성품과 약점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약점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으로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돈을 통하여서 시험을 당하고 또한 훈련시킴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려놓지 못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자기의 연인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하여서 좌절을 겪게 하고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적인 쾌락을 쫓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훈련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듯이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받던 대단한 목사님들이 이 성적인 스캔들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약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춤으로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에게 했던 그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도 코치들이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맞춤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체력이 부족한 선수는 체력 훈련을 시키고, 근력이 부족한 선수는 근력 운동을 시키고, 또한 운동의 밸런스가 부족한 사람은 그 밸런스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약하면 돈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적인 쾌락을 사랑한다면 또한 그것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맞는 그 맞춤으로 훈련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 너의 약점은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훈련을 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멍청하게 그것이 자기의 약점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잘못도 모르고 자아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훈련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맞춤으로 훈련을 시키려고 할지라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훈련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에게 닥치는 시험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잘못을 덮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훈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깨닫는 자는 결국 훈련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나는 이래서 이런 거야,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결국 그 교만에 빠져서 버려지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맞춤식 훈련에 통과한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 뜻을 쫓는 훈련을 받았고,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 뜻을 쫓는 훈련을 받았고,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자신에게 맞춰진 그 훈련을 잘 마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